아, 안녕하세요. 우리 마리아타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지요? 예. 6일이 훌쩍 지나고 다시 이렇게 일곱째 날에 첫 시간에 또 음성으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서 제가 모르니까요. 예, 그냥 했는데 이제는 얼굴이 다 그려집니다. 한 분 한 분 얼굴이 그려져서 이제 입체화되고 있어요. 예, 제 생각 속에. 그리고 제가 눈으로 이미 사진을 찍어놨잖아요. 예,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얼굴로 사진을 찍어놨기 때문에 이 사진은 아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세포의 DNA 속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하물며 사람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좀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 여인이 어미는 잊어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냐리라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정말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안식일 뿐만 아니라 안식일 속에 계신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 속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24시간 성경에 한 날, 창세기 1장에 보면 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그 날은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그래요. 욤. 그 24시간을 얘기합니다. 하루 24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정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 사랑에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극진히 사랑해서 예레미야에서는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무궁함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눈을 뜨고 쳐다보면 제 시력이 요즘에는 더 나빠져서 우리가 0.0밖에 안 되잖아요. 기껏 봐봐야 달 정도밖에는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보시잖아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것까지, 세포의 모든 것까지, 우리 몸속에 있는 기생충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뭐 하니까요? 사랑이 너무나 극진하시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져야 될, 회복되어야 될 기별입니다. 우리 안에 성취되어야 될 것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다 사랑하시죠? 그러면 사랑하면 빨리 그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다시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다 지금은 느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형식화됐기 때문에 우리의 형식화가 돼 있고 어떤 때는 목사들도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과 같이 살다 보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교회 속에 살면, 교회 안에서 살면 그런 일이 없는데 세상에 6일 동안 사다 보니까 세상화 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죄인인데, 마음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보채된 본성이 있어요. 악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더 6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 쪽보다 이 다른 쪽으로 더 간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제가 비염이 생겨가지고 더 가을 되니까 그래요. 이 아름다운 계절 얼마나 선선하고 시원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이 창조 당시에 우리의 몸을 스치고 지나간 듯한 그런 프레시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계절에 맞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외면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말씀이 외면받지 않게 기도하고, 말씀이 거부당하지 않게 기도하고, 말씀이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외로운 줄 아십니까? 성경은 홀로 외치고 있어요. 홀로 외치고 있어요. 각 가정마다 성경 없는 곳은 없잖아요. 성경은 외롭게 정말 매일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외치는데 우리는 반응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영적인. 인류가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 감을 찾는 데는 그 감, 아담과 하하가 예수님을 만났던 첫 창조 당시에 만났던, 하나님과 만났던 그 감을 우리는 6,000년 동안 다 잃어버렸어요. 이 세월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6,000년이 흐르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그걸 다시 찾아 회복하는데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니까 이제 그 일을 대신해 주실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마지막 다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옛 감을 찾는 거예요. 감각이 마비되면요, 회복하기 힘들어요. 세상화, 세속화, 그런 게 엄청난 무서운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비가 됐으니까. 온몸이 세포가 마비가 되면요, 감각이 없잖아요. 살이 타들어가도 모르고 잘려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사단은 그걸 원해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성공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 회복의 입구까지도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다잖아요.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늘 집도 예비해 놓으셨고요. 구원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요.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십자가 때 그 구원을 완성하는 단계는 우리 개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차원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지, 각 개인은 믿는 자는 구원 받는다 해요. 그런데 누가 믿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왜 모르냐면요, 지금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이제 시련이 닥치거나 폭풍이 불어오거나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환난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을 이제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때 선택을 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거든요.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쌓았던 모든 선의 영향력이, 영적인 분위기가, 하늘의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늘로 이끄느냐 아니면 땅으로 내려 보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 절대로 안심하거나 아니라거나 나태하거나 태만하면 사단은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네, 그걸 놓치지 않아요. 자,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을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아져요. 제가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사랑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랑이 많다 보면 자꾸 잔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구약과 신약은 전부 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잔소리밖에 없다. 어떻게든지. 근데 귀에 딱지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가지고 그들이 품성이 안 좋으니까, 선지자가 왔는데도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죽여요. 그런데 아무리 죽여도 그 입은 다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입이니까 입은 닫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인은 각 사람은 선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뭐 그런 기별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어도 안 죽는 게 뭐냐면 아담의 세포에서 예수님의 세포에서 또 다른 사람의 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입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입이 닫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들이 일어나서 외쳐요. 진짜 외칩니다. 돌들이 외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시니까.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을 출애굽기 3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출애굽기가 어딘지 아시죠? 신약에 가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실 분 안 계시겠지만. 자,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뭐를 보고요? 더딤을 보고. 자, 여기 백성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세라는 인간 지도자가 나옵니다.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였어요. 왜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로 갔는데 왜 이렇게 안 내려올까? 기다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쳐요. 인내가 부족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잖아요. 너희의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뭐예요? 인내심에서. 사울도 인내심에 부족했어요.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뭐를 기다리는? 인내, 기다리라 그럴 때는 뭐를 잡고 기다려야 되냐면 말씀을 잡고 기다려야 돼요. 그냥 무조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면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런 생각도 안 하면서 그냥 기다리지면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이제 바닥이 나요. 왜요? 미천이 없으니까. 은혜라는 미천, 은혜의 기름을 계속 채워가지고 그 인내심을 가지고 그게 인내거든요. 은혜의 기름이. 그걸 인내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걸 안 되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게 다 성경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예.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뭐를요?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예. 그러니까 백성도 그랬고요. 모세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아론은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자, 여기에 뭐냐면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실은 오늘날로 목사들로 저 같은 목사들은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은. 예. 감히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돼요. 정말이에요. 왜냐면 사실은 오늘날의 목사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많이 타협합니다. 타락해 있습니다. 많이. 이런 말씀 드리면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목사님들이 싫어하셔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제가 제 자신이 고백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들이 100번 배나 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힘들어요. 이 제 자신을 제가 아니까. 예. 자, 그러니까 얼마든지 잘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기만할 수 있는 게 목사일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혹시 처음 들어보셨다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사야서 말씀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다 마른 목자들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목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다 부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죽이는데 내어준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러지 않을 것인가? 그렇죠. 여기 보세요. 아론이 그걸 받아들여요. 아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홍해를 건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이적,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을 그는 그것을 목도했다고요. 목도했고요. 그리고 그 뱀 사건, 자기가 그 뱀을, 그 바로의 뱀과 그 뱀 이적이 나타나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목사들 있잖아요. 어떤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뭐를 요구했는데 그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거절해야 됩니다. 쫓겨날지라도. 저는 그런 일 많이 했어요.
제가 쫓겨날지라도, 제가 희생을 볼지라도 그거 해야 돼요. 왜? 백성들이 죽으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명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나마 레이지파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겼지. 덜 죽었잖아요. 예. 스탑할 수 있는 사람, 대부분이 예스라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그게 교육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51장에도. 죄를 죄라고 하는 사람, 하늘이 무너져도 나침반이 부기를 가르쳐도 그걸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시린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마지막 때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재림교회인데 그 재림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거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이 선민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것이 반복된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요. 왜요? 영적으로 그런 백성이 준비되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매일 기도하고 먼저 준비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오히려 거기에 우리가 뭡니까? 동화돼 버리니까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요?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 그러니까 더딤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자, 모세가 이 신의 산에 올라간 지 더디움으로 그들이 뭐를 만들었어요, 결국? 예.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고리를 이것저것 다 빼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여러분, 아무리 이적을 과거에 많이 베풀었어도요, 왕년에 내가 침례를 얼마나 많이 줬어도, 내가 왕년에 헌금을 이만큼 많이 했어도,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어도요, 과거에 침례자를 수천 명 줬어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뭡니까? 귀신이 쫓아냄을 받았어도, 그 놀라운 이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인도하신 신이래요. 뭐를요? 송아지를 가지고.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일이 재현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데 거기에 경배한다고요. 저는 이것을 그냥 글로 보지 않아요. 그냥 소설책이라고 안 봅니다. 마지막 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감각이 마비됐어요. 영적인 감각이. 이거 깨어나야 되는데 이 감각이 깨어나지 못하면요, 다 나중에 이제 거의 다 화이트인의 기별이 있잖아요. 저보다 더 강해요. 영생을 얻을 자가 극소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화이트분이 그런 말을 하면 안 싫어하시더라고. 같은 얘기 그냥 인용하는 건데. 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더 강해요.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구원이 없다. 딱 얘기한다고요. 지금은 투쟁하는 교회가 아니고 승리한 교회가 아니고 투쟁하는 교회다. 구원 받았다고 말하지 말라. 얘기했어요. 그렇게. 근데 구원 받은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는 안 되는데 마음적으로 내적으로 준비도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감각을, 영적 감각을 성령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내가 혹시 어떻게 해요? 짐승의 우상을, 이런 환경이 되면 이 짐승의 우상을 안 받을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여기 아론까지도 그 일을 한다잖아요. 자, 마지막 때 이 일이 재현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이제 바벨론화 되고요. 이제 타락할 것인데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치게 될 날이 곧 이를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목사들도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저는 선지자의 기별을 읽고 나서도 그냥 충격을 받아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재현될까? 그런데 재현되고 있어요, 지금도. 예. 무늬만 재림교회고, 무늬만 안식교회고, 우리는 또 너무나 뭐냐면 36 그런 것이 너무 그런 게 다 관련되어 있어요.
선민의식이 너무나 이렇게 자부심이 강하다고요. 뭐는 안 돼 있는데, 내적으로 그게 안 돼 있는데. 자, 여기 그래서 이런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디에 오실 때,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넘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죠? 지금 이 내용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32장이 끝난 장이 아닙니다. 이건 재현될 장이에요. 모세는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이나 요한복음에 보시면 다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모세는 예수님을 표상해요. 모세가 하늘로 갔는데 더디 와. 그러니까 뭡니까?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연합해가지고 뭐를 만든다고요?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을 만들 거라고요. 양심을 강요할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아직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걸 강요하게 되면은 그것을 거절할 사람이 너무 많을 거니까. 반란이 심해요. 민심이 아직 여론이 형성이 안 됐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고 민심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심이라는 것은 짐승의 우상을 받아들일, 억셉할 만큼 그 상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세속으로 많이 찌들려야 돼요. 더. 그래서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상태에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여러분 보세요. 2015년에 동성애가 통과됐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는 막 살에서 닭살이 돋고 막 이상했잖아요. 요즘 그렇습니까? 그냥 흔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얘기하면은 괜찮은데 뭐 어때? 저 사람 사랑해야지. 그렇게 얘기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약 읽어보세요. 옛날에 동성애자들은 그냥 다 어떻게 했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별을 증거했는지,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이 없는 건 없는 거라고 확실해요. 우리 같은 알량한 죄인의 마음속에 마치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진짜 사랑과 거짓 사랑을 우리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혹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의 기간을 주시잖아요.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그가 언젠간 돌이켜가지고 정말 그것이 죄임을 깨닫을 때 그가 돌이키면, 진실로 돌이키면 그가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옹호해서는 안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어디에 갈지라도요? 감옥에 갈지라도. 요즘 그런 얘기하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 설교하면 감옥에 가요. 이 법이 아직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마지막 때 다시 재현될 사건이다. 자, 그러면 베드로서 3장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잠깐 볼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짧게, 원래 제가 성경 연구 이렇게 양육형하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깊이 성경을 연구하려면, 제대로 연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식일날 30분 설교, 40분 설교, 50분 설교 해가지고는 사실은 세포 속으로 그 기별이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아요. 그게 뭔지 이해를 못해요. 화이트 부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진리는 이해되어야 된다고요. 이해 없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리는 이해되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펴서 성경을 열어 그들을 깨닫게 하사 그랬어요. 근데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성경 말씀만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터진 웅덩이에 물 붓기. 자, 베드로서 3장에 9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더디 오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뭐다고요?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자, 하나님께 지금 오래 참으시죠? 은혜의 기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뭐하게 하려고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자, 모세가 하늘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더디 와요. 더디 오면 회개하고 내 자신이 내가 어떤 마음을 준비하고 어떻게 예수님 재림을 만날 준비를 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도하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품성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뭡니까? 모세가 안 오니까 우리 모세 같은 또 다른 신을 만들자.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한쪽에서는.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회개해. 예수님이 더디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더디우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사복음서 읽어보시면 아잖아요. 악한 종은 더디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지체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영향을 줘요. 악한 영향을. 아, 예수님 오시기는 오시는데 천천히 오실 거야. 아직 때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바로 악한 종이라고 화이트분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요. 왜 참아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노아 홍수 당시에 이미 죄악이 거의 하늘에까지 찼는데 관양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악이. 악한 생각을, 항상 악할 생각일 뿐임을 보시고 그들을 다 멸하기로 작정하신 다음에도 이 120년을 지체시켰어요. 오래 참으사. 지금도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지가 얼마나 지금 오래되셨어요? 170년 넘게. 오래 참으신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이 탄원하신 거예요. 아직은 조금 더 계셔야 된다고. 다 뭐 하기를 원하시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뭐하게,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다. 이 기별을 여러분 읽었고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어요. 정말 많이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더디우시는 이유가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준비되신 것 같습니까? 정말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 재림을 바라는가, 솔직히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제 마음의 상태는 그 상태는 아니지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 세상 싫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하게 돼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기를 원치 않아요. 상하게 해드리기를 원치 않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멍들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회개하죠. 자, 여기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금 대속죄일 기간입니다. 1844년에 예수님이 10월 22일 날 지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소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성소를 생각하세요. 번제단, 물두멍,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는 하늘 성소를 상징해요. 첫째간에 만나, 떡상이죠. 분향단, 촛대가 있어요. 이 신앙의 3대 원칙이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1810년 동안 거기서 첫째간에서 봉사하셨어요. 자, 1844년에 이제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저 번제단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뜰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하늘 아버지 앞으로 가셨다고요. 어딜 건너서? 이 휴장을 넘어가서요. 지성소로 넘어가셨어요. 이때가 뭐냐면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성소로 말하면 대속죄일 1년에 한 차례인데 지구 역사상 처음 있는 대속죄일이에요. 이게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대속죄일인 줄 아십니까? 실제적 대속죄일이 시작됐어요. 그때 실제로. 그게 뭐냐면 지구 창조 5844년 만에, 지금 6000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구가 창조된 지 5844년 만에 예수님이 처음 지구적인 대속죄일로 들어가셨다고요.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죽을 사람의 죄까지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은 사람들은 이미 뭐냐면 심판이 거의 끝나갔죠. 다 죽은 사람들이 이미 다 심판이 끝났어요. 그럼 산 사람들은 뭡니까? 아직 우리가 살아있고 산자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계시록 3장에 보면 10절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내가 미리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개치 않으면 심판 미리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은혜의 기간이 중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죄를 속해준 내 피 하시면서 나의 피여. 저 아이가 회개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피를 보시옵소서라고 탄원해 주실 때 지금 미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제사장이 나오는 순간 은혜의 기간이 끝났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죄를 도말당 예. 예. 제가 말소리가 들려서요. 자, 죄를 도말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품성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성소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성소나 다름없습니다. 왜요? 처소일 거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성소가 있다면 거기에서 지금 죄를 도말하시는 거예요. 죄를 없애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눈물을 흘리고 탄원해야 됩니다. 매일 죄를 범하면 잠자기 전에 그 죄를 회개하고 주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잠잘 때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리 의인일지라도. 죄는 그날에 끝내시고 지금 예수님의 피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도말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품성이 회복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품성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제가 마태음 25장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음 25장.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짧지 않죠?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성경 연구 한국에서는 되게 오래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맨날 며칠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미국에 와서는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제대로. 그걸 원치를 않아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만큼 영적으로 많이 심각해졌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그때 천국은 마치 뭐를 들고요? 등을 들고. 등은 뭘 상징하죠? 뭘 표상합니까?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천국은 마치 뭐를요? 성경을 들고, 자, 등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들고 신랑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누구예요? 열처녀. 자, 열처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같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기록된 말씀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만 다루는 것이 죄를 회개한 사람들의 죄만 다루는 것이 대속죄일의 기간이 봉사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죄는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소로 넘어간 죄만 다루는 것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의 죄만.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열처녀가 갔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들이더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뭐 했다고요? 가져가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하시잖아요. 너무너무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은 다 가졌다고 그래요. 다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다 믿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대요. 그리고 성경을 다 가졌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는 부족하다고요? 한 팀은 반대편은요. 이 기름이 부족하다. 그 말은 뭐냐면 스가랴 4장에는 그걸 은혜의 기름이라고 그래요. 은혜가 부족해요. 여러분 은혜가 부족하면요 사람이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이든지 성령의 은혜이든지 은혜가 부족하잖아요. 기름이 부족하면 사람이 있잖아요. 딱딱해져요. 냉랭해집니다.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기름이 있죠. 우리 기름을 치면 뭐든지 부드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밥을 만들 때도 기름을 치잖아요. 모든 것에 다 기름을 쳐야 돼.
기계도 기름을 쳐야 돼. 윤활유를 쳐야만 이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몸도 윤활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일에는 뭐냐면 하늘의 기름으로 채워서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을 가졌대요. 재림교회가 성경은 있는데 요즘에 은혜가 부족해요. 재림교회가 은혜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뭐냐면 은혜가 부족한 그것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기름이 부족하다는 게 뭐냐면, 은혜로 나타난 게 뭐냐면 사람이 부드럽거든요. 부드러워지고 따뜻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친절해지고 온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교회 방문을 가면, 우리 지난주에 어느 분께서 교회 영혼들을 데려오기가 두렵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마리아타 교회만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애틀란타 조지 연합교회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왔어요. 설교 참석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바로 그거예요. 등에는 있는데 이게 기름이 부족하다. 자, 5절에 신랑의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요. 신랑의 더디움으로. 자, 더디온다는 말씀이 또 나오죠. 모세가 더디움으로. 자, 더디오는 이유가,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사람들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란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더디오시니까 다 졸며 자요. 자, 이 말씀은 5절의 말씀은 계시록 10장의 대실망을 얘기한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오신다. 다시 말하면 지체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체돼요.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10월 22일 날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신 거예요. 그 대실망을 겪어요. 그러니까 더디오신다는 것이 이게 예언되어 있었단 말이죠. 살짝 지체된다는 것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졸며 잘세.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고 최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에 우리 재림교회가 성경 연구로 시작해서 재림교회가 탄생했는데 세월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성경 연구가 등한해져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등도 손에만 가져 있지 눈과 입과 우리의 생애 속에서는 등불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 성경이 없으니 당연히 기름이 없죠.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기름이니까. 진리의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요. 밤중에요, 이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있잖아요. 혼인 예식은 언제 하냐면 초저녁경에 시작하거든요. 홀리 예식이. 초저녁경에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뭡니까? 기다려도 신랑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다 졸아버린 것입니다. 언제요? 밤중까지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다 졸아버린 거예요. 쿨쿨 잠을 자는 거예요. 밤중까지. 그래서 뭐냐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소리가 나서 깬 거예요. 한 소리가. 소리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화입부인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된 기별들을 얘기합니다. 밤중 소리, 그 밤중 소리를 인하여 혼인 예식이 이 지상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지성수로 넘어가셔서 지금 그 믿음으로 우리도 따라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혼 예식을, 혼인 예식을 거기서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으로 예언된 기별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대쟁터 학원을 읽기 힘드시니까 제가 짧게 지금 요약해드렸어요. 혼인잔식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재림하셔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셔서 하늘에 가서 하시지만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는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밤중 소리를 통하여 하늘에 가서 혼인잔식이 시작된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밤중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근데 여기 뭡니까? 미련한 자들은 준비를 못하고 준비된 사람만 들어갔어요. 어딜 들어갑니까? 여기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의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지성소에 지금 따라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진리는 깨달아져야 된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뭐래요?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슬기롭지 못한 사람들은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왜요? 그 시대에 비쳤던 그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자, 이 말씀 마지막 때 다시 반복돼요. 예수님이 더디 오심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다시 한번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재현되고 있습니다.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더디 오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이제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서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의 품성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품성이 재현됨으로 우리 교회가 따뜻해지고 성령의 은혜의 기름이 부어짐으로 각인의 영혼 가운데 부어짐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교회가 따뜻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요. 교회가 따뜻하면. 사랑이 충만하면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신다면 내일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아무쪼록 이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해서 더디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준비함으로 촉진해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